오늘 아침에 이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봄이 지나갔으니까 여름 양복을 입고 오라고 해서 여름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봄날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는 말 여러분 들을 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게 생각나는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왜요?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시지 마시고 다 불러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행새의 봄날은 간다. 그런데 여러분, 봄이 가는 속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봄이 움직이는 속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을 읽었어요. 봄은 시간당 1km로 움직인다. 이걸 좀 뒤도 써주실래요? 제 얼굴 보기가 민망하네요. 저 뒤도 좀 여기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이렇게 여기 나올 수 있도록. 이 앞에도,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게. 제가 저한테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안 돼요? 그럼 저걸 차라리 꺼주세요. 제가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미국 분이 쓰신 책 같은데, 플로리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그 봄이 2월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걸 느낀답니다. 그래서 타고 가면은 그 꽃들이 피어서 쭉 피어나는 속도가 1km 시간당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과연 봄의 속도는 1km일까?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종실 문을 두드리고 잠깐만 제가 여차여차한데 비행기를 시속 1km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경찰서에 끌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썼어요. 이렇게 전국 벚꽃 개화 시기를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전주는 며칠에 지금 3월 3일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대전은 3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벚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벚꽃 다 구경 다 갔다 오셨죠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계산해 봤어요. 자, 벚꽃의 피는 속도, 개화 시기가 전주는 3월 28일이고 대전이 3월 30일이니까 3일 혹은 4일 간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72시간 혹은 빠른 것은 72시간, 늦은 것은 96시간. 맞죠? 계산 잘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전주역에서 대전역까지 제가 자로 재어보니까 몇 킬로? 87.3km.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계산해서 87.3 나누기 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몇이 답이? 1.039285711이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벚꽃이 피는 속도는 시간당 1km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셨죠 지금?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있어요. 지금 눈을 감으시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지금 밑을 바라보니까 벚꽃이 쭉 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속도가 시속 1km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보이시죠? 지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고, 살아가는 리듬이 다르면은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빨리 가면은 그만큼 달라지고 늦게 가면 달라져요. 제가 설교하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전주시에서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잘 보이십니까 지금? 속도를 줄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다 크게 했어요. 속도를 줄이면은 뭐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캠페인이에요 지금. 빨리 가면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좀 천천히 가라. 그래야 앞에 옆에 사람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을 다시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은 속도를 줄이면은 첫째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경치도 보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인생도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가면은 사람도 안 보이거니와 인생도 안 보이고 이 경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속도를 늦춰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길도 있고요. 이건 제 예수병원 뒷산에 제가 산책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도 있고요. 또 이런 길도 있고요. 또 이런 길도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주막간화. 이건 중국에서 주막간산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차를 타고 쉬잉 가면서 꽃을 보는 것, 차를 타고 빨리 달리면 산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은 사람이 보이고 경치가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더해서 소리도 들린다. 소리도. 차를 타고 가면은 절대로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데 들리는데, 바쁜 세상에 우리들이 할 일이 많아서 바삐 가느라, 여러분 다 맞죠? 우리 주변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아픈 소리를 내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소리도 못 듣는데 하나님 소리는 우리가 어떤가? 안 듣는 것인가 못 듣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하십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하죠? 제가 이걸 이제 묵상하다가 말씀이란 말이 대체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걸 주로 말한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 합니까? 남의 말을 높여서 이르는 말, 한마디, 어르신 한마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것을 낮추어 말할 때, 제가 한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높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란 말을 쓰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이란 뜻을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고 성취시키는 데 쓰이는 수단으로 말씀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란 무슨 의미인가? 봄바람이 부니까 자꾸 목이 마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어로 이렇게 말되고, 그러면은 the word가 말씀인데 우리말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란 말은 대체 어떻게 생길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두 음절이니까 이걸 분철을 해보면은 말과 씀으로 나뉩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이란 말은 말 플러스 씀이란 되는 말이에요. 자,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다시 말하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씀은 뭐냐? 쓰의 명사형 어미 음을 붙여서 씀이 됐다는 거예요. 국어 공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과 씀은 뭐냐? 쓰다. 맞죠? 쓰다. 자, 씀이란 말, 쓰다의 말을 우리 잠깐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뒤에가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현재형은 쓰다입니다. 쓰다. 과거형 썼다, 쓴. 예를 들면은 애쓰는 흔적이 보인다. 그렇죠? 애쓰는 흔적이 보인다. 이건 이미 애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애쓰는 흔적이 보인다. 또 돈 쓴 효과가 있다. 또 미래형은 뭐냐면은, 미래형은 쓸,
그런데 쓸 돈 없다. 말은 아직 안 쓴 거죠. 앞으로 쓸 때 쓸 미래형이죠. 그러면 쓸 데 없다 이런. 또 다른 거 보면은 동사형 쓰다, 명사형 씀, 그다음에 이제 활용을 보면은 쓸모가 있다. 뭐 이런 말. 씀 플러스 이는 씀씀이.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참 좋다. 씀씀이가 해프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쓰다. 제가 이제 물론 서양 책을 읽어보면서 서양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말씀의 어원을 찾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말씀이라는 그 두 글자에서 제가 뜻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대체 우리가 예전부터 말씀 하는데 왜 말이 그렇게 되었을까? 말에다가 씀을 왜 붙였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뜻은 말 플러스 쓰다. 첫 번째 뜻은 머리에 모자를 쓰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모자를 쓰다. 모자를 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권위를 나타내는 권위를. 여기서 비유로 뭐 감투를 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말과 씀 첫 번째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다가 뭘 부여하느냐? 권위를 부여한다. 하나님 말씀은 달라. 의미가 달라. 우리 인간의 말하고 달라. 권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 면류관 씌우는 이렇게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투구를 쓰다, 보호하다. 내 머리가 적의 총탄에 맞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거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이런 말씀. 또 세 번째 의미는 말 쓰다. 어떤 뜻이냐면은 신경을 써서 깊이 생각하거나 걱정하다. 이게 어떤 뜻이 있어요? 마음을 쓰다. 그러죠? 좀 마음 좀 써봐. 그렇게 하는 것들. 신경 좀 써봐 하는 그런 것들. 그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신경 써서 생각한다. 곧 묵상한다. 는 말이 됩니다. 또한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과 다르니까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묵상인 거예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그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또한 또 뭐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라,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떤 말은 글씨를 쓰다. 맞죠? 분명히 이게 말이 우리나라 말 맞죠? 글씨를 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록하기 위해서요.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기억하기 위해서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런 말씀. 새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또한 말 또한 쓰다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용하다. 여러분 그러죠? 돈을 쓰다, 물건을 쓰다 할 때 쓰다. 이 말은 따라서 무엇입니까? 활용하다, 실천하는 뜻이에요. 실천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그대로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할 때 쓰다, 말을 써라 하는 그런 게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바로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6번째에 보면은 쓰다, 지금까지는 동사로서의 쓰다만 생각했어요. 맨 마지막에 또 하나 있는데 뭘까요? 맛이 쓰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 쓴바귀의 맛과 쓴바귀가 써요? 달아요? 쓴바귀가 쓰죠? 아닌가요? 단바귀인가요? 쓴바귀잖아요. 쓴. 그래서 쓴. 따라서 말이 쓴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 보통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 이것이 내 입에서 꿀 같은데 그 다음 보면은 약간 다른 말이 나옵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으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어떻게 쓰게 되었더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말을 듣는 것, 행하는 것, 이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쓰다는 것이 쓰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지금 내 입에서 굴르기는 달긴 다른데 그러나 그걸 행하면 그게 쓰다 그 말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쓰는 건 말씀의 권위요, 말씀을 보호받으며 또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또한 말씀을 새겨 기억하며 또한 말씀을 실행으로 옮긴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 따라 행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총체적인 의미가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안에 들어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히브리어니 원어로 막 해석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말씀이라는 말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말에 그저 남을 공격하는 말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고 계셨습니까? 이 말씀,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르신 말씀을 그냥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가 있길래 말씀이라 부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이라고 저는 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말씀이니 새겨서 기억하며 따라 행하여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 듣거나 안 듣거나 아니면은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번연히 알면서도 못 들은 척, 아니 들으려는 것처럼 살아왔던 적은 저만의 경험입니까? 듣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듣지 못할까? 밑에 전제가 소리를 들으면 우선 침묵해야 된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샤우팅할 때는 남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왜 소리를 못 들을까? 빨리 달리기에, 빨리 가기에 못 듣는다. 맞죠? 그 다음에 분주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많아서 못 듣는다. 저의 경험입니다. 자, 말씀 듣는 마리아와 바쁜 마르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어떤 게 마르다하고 어떤 게 마리아입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 듣는 게 마리아요.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지금 바쁜 사람이 마르다예요 지금. 자, 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빠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열심히 바쁘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에스파니아 우표에 보니까 이렇게 그림도 그려졌더라고요. 앞에 있는 게 누굽니까? 마리아, 뒤에 항아리 들고 있는 게 마르다겠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항의와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목이 마르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다, 하나뿐이다. 따라서 어떤 말씀? 내 말을 듣는 게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따라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쁜 거요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실상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신앙의 경지에서도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가운데를 우리가 헤매고 있는 가운데를 지금 기도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서 지금 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 자세가 바로 이런 따라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말씀을 하셔도 그러한 기도를 할 때는 바리새인은 듣지 못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듣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쪽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안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자기의 소원과 다를 때,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또한 말세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랑랑한 권사님의 목소리로 로마서 1장 다 들으셨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이런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 어린이날 기념으로 오늘 5월 5일 원래는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설교를 가져왔길래 구구단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자 워밍업으로 요거 한번 구구단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어떻게 해볼래? 요거 사는 개. 그 다음 나와야죠. 사는 개 아니요. 여러분 이 구구단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사는 게 아니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구구단을 열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셨죠? 이렇게 쉽습니다. 구구단 하기가, 쓰기가 쉽죠? 참 쉽죠? 자, 이제 다 외우셨죠? 구단? 자, 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9일은
말을 해야 돼요. 구이는 몰라요. 오라라라. 큰일 났네. 다시 한번 첫 번부터. 자, 구일은 구이. 발음이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94, 93, 98에 72.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구단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내가 99, 80일 했더니 80일이 뭐냐? 80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80. 80이라는 거 80.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해줘도 이해 안 듣는 거예요. 80이라는 거 80. 나는 80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원님께 찾아갔어요. 원님께 찾아가서 이 양반이 99를 80이라고 한다. 나는 80이 1이 맞는데 이걸 재판해달라니까 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사람은 집에 보내고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를 내어놓더니 권장을 치는 거예요. 제가 억울해서 물었어요. 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99, 80일인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저런 인간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저런 놈하고 싸우는 게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느냐? 차라리 내 할 일을 해라 그 시간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바로 그러한 것이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득세하는 시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따라서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지금도 경찰이 지금 출동해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렵습니까? 지금 서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욕심이 아니라 자기들 체면을 타려내려고 자기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쭉쭉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장로님, 집사님, 신전을 하면서 경건하게 보이나 실상은 그게 아닌가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9단, 99, 80이 맞느니 81이 맞느니 싸워서 뭘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세에는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있어요? 다른 일을 잠시 멈추고 말씀 듣기에 말씀을 따르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제 답은 우리 신앙을 좀 단순화시키자. 명료하게 하나만이라도 하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예수 주님의 말은 일은 많지 않거나 무엇뿐이다? 하나뿐이다. 이렇게 하나만 좀 생각하자.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봐 지금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교회 페인트 싹가지고 서로 싸우냐? 왜 교회 간판 가지고 서로 싸우느냐?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것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말세가 분명한데, 이런 말세에 우리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오직 말씀, 그 중에서 아주 단순한 말씀, 예컨대 십계명을 지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쪽에 말세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소홀히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이쪽과 저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렇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십계명을 하나 지키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자체로, 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자체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십계명조차도 소홀히 하고 다른 일에만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말세지마를 당한 우리들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못 듣거나 안 듣거나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할 게 아니라 열심히 들어서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실 겁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만을 당한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조금은 더 말씀으로 우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앞길에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그죠? 우리 같이 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 말씀만 듣고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제대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